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신약성경 8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6절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섯째 달에 시작이 여섯째 달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섯째 달이 시작한다는 그 내용은 뭐냐면 요한을 임신하고 난 그 다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을 임신하고 난 다음에 여섯째 달이 되었어요. 그 여섯째 달이 된 후에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여섯 달 전에는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엘리사벳에게 나타났죠. 엘리사벳의 남편이었던 사가랴에게 나타났어요. 사가랴가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살펴본 것처럼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성전에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섯째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섯째 달 됐을 때에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오늘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그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천사가 딱 나타나자마자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녀가 그 마리아가 놀라서 이런 인사를 왜 하지?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생각을 할 때에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마리아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내 이름이 널리 퍼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하는 계획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생각하고 한 것들이 아니면 내 가정, 우리 집안이 굉장히 잘 되고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사람들은 기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대부분 다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또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입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함께 하셨다.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셨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31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가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네가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그 하나를 처음에 딱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32절과 33절의 말씀은 그 아들, 태어날 아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야곱의 집에 영원히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그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그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아들이다. 그러면서 다윗의 왕을 다스리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뭐 엄청 그 위대한 사람이 날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딱 들었어요. 마리아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34절에 천사에게 마리아가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뭐냐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해. 지금 마리아는 약혼을 해서 그 요셉과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남자를 알지 못하고 이제 그 약혼해서 결혼하는 건 순결을 지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천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가 내가 생각했던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계획을 이렇게 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모든 것을 이루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나와 전혀 상관없어.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나는 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 나는 이 일을 하려고 있었다.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섬겨주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그거 할 일이 아니라 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섬겨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도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거 말고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마리아가 중요한 팩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임신한다 그러고 아들을 낳는다 그러는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처녀다. 그랬더니 천사가 말합니다. 천사가 말하냐면 35절의 말씀이 이렇게 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다. 그리고 그 나는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처녀입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너를 임하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예를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해줍니다. 그게 36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너 엘리사벳 알지? 그 엘리사벳도 임신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가 임신했다. 그리고 6개월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임신하지 못하는 그 여인이 임신해서 지금 6개월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마리아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 이 엘리사벳은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임신하지 못하는 거고 이 마리아는 더 아직 약혼 상태에 있고 처녀라는 거죠. 그 상태죠. 임신을 노력을 했는데 임신이 안 된 거죠. 근데 여기는 아예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천사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벳 사건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해.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명확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에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저 가나안 땅으로 간다. 그렇게 알았다면 아브라함이 쉽게 떠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너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지 어디로 간다라고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을 너에게 주려고 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떠나라. 우리를 부르셔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가게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해요. 마치 그 노아의 방주가 키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물결의 흐름 따라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그렇다. 우리 인생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말씀의 빛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죠. 그 마지막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그 자리는 우리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천국으로 가는 건 알지요. 그러나 천국까지 인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어느 길을 통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왔는데 내가 이 길로 이렇게 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길을 통해서 우리를 이쪽으로 가게 하셨다가 이쪽으로 가게 하셨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이
마리아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고백. 마리아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 모습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3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이 고백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주의 여종입니다, 제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면 처녀가 잉태를 해서 아기를 갖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 사건 뒤에 요셉이 임신한 걸 알고 마리아를 이혼하려고, 그래서 내쫓아버리려고 생각을 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한테도 오해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약혼한 그 요셉에게도 그런 상황이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마리아가 알고 있는 처녀가 잉태해서, 내가 처녀인데 잉태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내가 처녀인데 잉태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볼 거냐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야 아들을 낳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오해를 마리아가 들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알지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그거죠. 주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처녀가 남녀를 알지 못한 내가 임신한다는 게 전혀 이해가 안 되지만,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를 인도하신 이 길을 걸어가는 게 나는 전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이 앞을 잘 모르지만, 내가 이 앞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갔을 때에 내 인생의 길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내가 그 길을 따라 걷겠습니다. 내가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걷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거, 그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그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그 노아의 홍수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 방주가 키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을 따라서 그 모든 것을 키를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것처럼, 그게 우리의 인생의 길이고, 그게 우리의 삶의 철로 역정, 천국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잡냐면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 받은 자.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가는 자. 그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그 사도 바울이 그 선교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가 그 앞에 어떤 일이 펼쳐져 있는지 모르잖아요. 가다가 죽음의 위험 가운데도 있었고, 감옥에 갇히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 또 어떨 때에는 저 아시아로 가고자 했는데 자기 생각에 아시아 가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시아를 못 가게 하고 저 유럽으로 빌립보 지역으로 넘어가게 하는 그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한 거죠. 내가 여기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이쪽으로 보내시고, 또 그곳에 보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쫙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도 있고 거기서 아픔도 있고, 그러나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고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 백성된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뜻을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